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압일 것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가문의 장남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남은 그 집안의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의 이름대로 그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버렸노라. 그걸로 봤을 때에 아마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경건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 안에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예배하며 살면서 그는 또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을 그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요. 그것뿐 아니라 그의 용모와 키는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에 사람들을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저렇게 복을 받으며 사는구나 라고 평판이 좋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왕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엘리압은 우리 삶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마음의 욕망, 그것을 투사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말과 행동도 뛰어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 칭찬받는 삶.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능력도 있어서 물질의 능력,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그런 삶을 꿈꿉니다. 내 자녀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기를 바라는 모습.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이미 그가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이스라엘 건국에 앞장서고 계심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삶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참으로 부럽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무엘, 참 그 삶이 귀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사무엘처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자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사울이 그 왕위에서 그 왕위를 누리고 있는 그 시점에 문득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부으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까 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 왕권을 누리고 있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그 사울의 그 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실까요? 심지어는 그 죽음 앞에까지 몰아가실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매력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죽음의 문턱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서부턴가는 하나님,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좀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 보기에 용모도 키도 준수하고 좀 평안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속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압의 삶은 사람들로부터는 칭송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무엘은요. 물론 선지자가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들은 여전히 세속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또 사무엘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살았기에 그것이 정말 그 죽음 앞으로 가는 길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베들레헴 성이 왔을 때에 장로들이 두려워 떨며 그를 맞이합니다. 이 두려워 떤다라는 것, 이 사무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 자체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기에 그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 비난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할까요? 그것은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라 하실 때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죠.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얼마든지 좋은 길이 많을 텐데 유익해 보이는 선택할 수 있는 길, 매력적인 선택이 많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어리석은 행동, 죽을지 모르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저 길을 가야 할까? 근데 그 길을 하루, 이틀, 사흘 가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읍에 있는 이들이, 특별히 그 리더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성읍의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의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세상 이치에 밝은 자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아는 자들의 머리로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삶. 사무엘 역시 어떤 하나님, 내가 가서 기름을 붓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리라. 그냥 그 약속 하나 믿고 살아가는 삶. 나를 곤경에 밀어넣으신 것 같지만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삶. 나 역시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늘 초조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거룩한 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긴장이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 경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풍요도 취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매력적인 삶도 누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것의 말에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시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두렵고 죽을까 하지만, 내가 잃을까 하지만, 놓칠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성의 장로들이 두려워 그를 맞이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사무엘의 말에 하나같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집안의 막내, 그 막내가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마 동서양을 통틀어서 인간의 식사 문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 마지막 막내 다윗, 어느 누구도 그를 소중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선포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가 선포하자 그 땅의 모든 이들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말에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 그 겉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제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바로 그때 내가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려주리라. 저 역시 불안하고 떨리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삶.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2017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그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보내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력적인 삶,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참 부럽고 보기 좋은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삶.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